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밧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축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회복의 축복을 주소서입니다. 회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 사전적인 회복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 나라, 지역의 회복, 경제 회복, 사업, 직장, 가정, 남편, 아내, 자녀 하나도 적용이 안 되시나 봅니다. 교회, 구역, 목장, 사명, 기도, 말씀, 은혜,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회복, 그 회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오늘 나오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도 많지 않으시고 실수도 많이 안 하시고 또 회복도 잘 되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고요. 네, 욕심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회복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지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세겜에 이르러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아들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지내는 그 시간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어디로요?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은 야곱은 가족과 또한 일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자라는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베델이라는 말,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겜은 무엇일까요? 세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향락이 있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베델과 세겜은 전혀 다른 의미의 지역이고 딴 단어입니다. 우리는 베델을 향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면 환난과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잃었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 비결, 야곱이 잃었던 축복, 야곱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바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회복의 축복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어디에서요? 그 절망적인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의 뜨거운 그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였던 곳이, 서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야곱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제단을 쌓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제단을 쌓으며 나가시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모양실에서 이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에스라의 핵심어는 귀환입니다. 그리고 재헌신입니다. 귀환하는 것. 어디로요? 다시금 이스라엘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귀환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헌신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다 잃어버렸던 성전, 그리고 제단,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라 선지자는 다시금
재헌신을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며 나가는 모습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적용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회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재헌신이 있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다시금 험한 그 여정을 거쳐서 다시금 본국으로 갑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바로 재헌신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을 합니다. 어떤 재헌신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무엇을 낮아져야 됩니까? 우리는 내려놓음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의 영성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짐과 또한 내려놓음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가는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신 그분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시고 조목조목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에 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저런 것을 따지지 않고 고난과 고통과 채찍에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칭찬과 격려, 축복,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찬양, 기도의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그 침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고백, 크리스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예수님은 사랑합니다는 고백, 칭찬과 격려의 고백,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침묵을 바라보며 우리는 침묵의 영성 또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의 영성, 그리고 낮아짐의 영성, 그리고 침묵의 영성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움켜잡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공동체와 출발하기 전에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입니다. 약 한 4개월 정도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나먼 여정입니다. 그 길 가운데 도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적들이 있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닌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스라와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 4개월의 여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져갔던 보물을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무사 귀환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시대의 금식은 금식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본국으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금식은 특별할 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왜요? 먹는 것을 먹지 않고 나의 것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위기의 극복을 위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시행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금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스라와 에스라의 일행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가졌던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절대자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평탄한 길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길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안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에스라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절대 확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만약 왕에게 요청해서 보병과 마병이 군대가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고 함께 이스라엘까지 갔다면 누가 보호해주는 겁니까? 바로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에스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감행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에스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밤에 목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회복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이 시점 속에서 또한 교회에 해결될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일 기도하죠.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에스라 선지자처럼 사명의 출발점 속에 출발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저는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있는가?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통해,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쇠를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저에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영적 하나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의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내 자신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고 또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명의 금식 기도, 사명을 통해 나아가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자는 영적으로 서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항종직자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나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스펙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 나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에스라 선지자처럼, 에스라 선지자와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낮아짐의 영성을 통해, 내려놓음의 영성을 통해, 침묵의 영성을 통해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묶인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문제의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이것을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8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바라봤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 속에서 바라봤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베델로 올라가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몸부림.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주무시지 않고 자신을 개발하고 또한 학원으로, 영어로 또한 필요한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 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겠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몸부림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가시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스라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하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앙교회로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서 개인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단을 쌓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제단을 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갔을 때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아 나갈 때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제단을 쌓으며 나가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이뤘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 비결은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중간에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신상들을 버렸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 우상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낯선 신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화된 신상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사상, 그러한 사고, 딴 세력까지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나가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본문의 말씀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 말씀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야곱은 회복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정결케 하는 것, 무엇을 정결케 해야 됩니까?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며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다시 이야기한다면 옛 생활, 옛 사상, 옛 관념,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옛날의 생각, 옛날의 사상, 옛 관념, 옛 행위, 좋은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셔야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옛생활, 부정적인 옛사상, 부정적인 옛관념, 부정적인 행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관념으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것, 도덕적인 정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영적인 도덕적인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라.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용하면,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잃었던 축복을 회복하게 된 비결,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줍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귀고리 그리고 또 이방 신상들 팔아서 머니를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그 다음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모아서 주고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물욕을 다 버렸다는 것이요. 세상의 물욕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물욕, 세상의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너무 추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구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물질에도 시선을 맞추고 그건 양다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그 귀고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귀고리를 했던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귀고리의 의미는 악기를 몰아내고 행운을 소원한 귀고리였습니다. 지금 의미 아닙니다. 또 귀고리 하셨다고 또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귀고리 부착의 의미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악기를 몰아내고 소원을, 행운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과 그렇기 때문에 귀고리를 다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었다는 거고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액세서리의 귀고리가 아니라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귀고리 역할이요. 바로 우리는 물질도 내려놓는 이 물질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회복된 축복은 무엇인가? 야곱이 회복된 축복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움을 주신 거죠. 그 지역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왜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고을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회복된 것, 어디를 가든지 추격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땅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또 우리 남은 땅에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를 해방하는 불신자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의 이름에서 어느 이름으로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의미에는 메시아 언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름이지요. 그리고 기만과 술수로 살아갔던 과거를 청산하고 야곱의 이름을 청산하고 새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리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그 땅을 줬고 그리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야곱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향락이 있는 세상 세겜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졸다가 이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겁니다. 영적, 영성,
영적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내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완벽하십니까? 완벽한 주의종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에스라 선지자처럼 그 귀한 중요한 시기에, 출발하기 그 전 시기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낮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낮아짐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 침묵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기도의 제단을 쌓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단을 쌓읍시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단을 쌓읍시다. 사랑의 제단을 쌓으며 나갑시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제단을 쌓으며 나갑시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덥다고요? 덥다고 못 모이고, 춥다고 못 모이고, 그리고 봄, 가을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단풍 구경 가고 꽃 구경 가고, 그럼 언제 모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과 말씀과 찬양의 제단을 쌓아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모였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나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본받아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면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의 축복, 그리고 영성의 축복, 사명의 축복, 관계의 축복,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움학교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청년 목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은 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적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알고 성령을 통해 감동을 받으면 마음에 새기고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에스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낮아진 자세로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감동시키겠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하나 되어 나가는,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 축복이 회복되는 그 방법,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세상의 물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추적하는 자들 따라오지 못하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무슨 회복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베들로 올라가 통회하며 기도하며 낮아짐을 통해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에 임하셨던 회복의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사명의 그 출발점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찾아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무슨 회복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였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온전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말씀의 제단을 쌓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제단을 쌓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밀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있고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누구를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제단을 쌓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제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신산 우상 숭배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결된 모습으로, 나의 마음과 몸이 정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옛 생각, 내 사상, 옛 의식은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삶에 결단하며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욕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통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회복되어서 받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추격하는 자들이 따라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려놓음을 통해, 내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 침묵을 통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을 쌓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제단을 쌓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제단을 쌓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향락이 있는 세상 세겜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베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누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가 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모가 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나가고 영적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회복되어서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